할렐루야. 모처럼 그립던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또 선교 보고 짧게라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몇 년 동안은 전대미문의 코로나가 전 세계를 휩쓸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특히 한국도 많이 어려웠죠. 그 어려운 가운데 잘 인내하시고 또 견디시고 끝까지 승리하신 여러분 대견하시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특별히 우리 한신교회를 섬기시는 윤 목사님, 또 장로님들과 여러 교우들이 눈물로 기도하고 열심히 섬겨서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을 장하게 여기고 대견스럽게 여기며 감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제가 사실은 책을 낼 목적으로 왔다가 붙잡혔습니다. 책을 내고 한 2주 정도 있다가 가려고 했는데 시간이 워낙 짧아서 굉장히 바쁘더라고요. 제가 한국인들의 삶을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바쁘게 살고 힘들게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 여러분 정말 바쁘고 힘들게 살아오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사람이 누굴까요? 성경 퀴즈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성경에 가장 이름이 많이 나오는 사람, 객관식으로 1번 모세, 2번 다윗, 3번 디모데, 4번 아브라함. 누굽니까?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이 성경에 287번 나온다 그래요. 그 숫자는 다윗과 모세를 합친 만큼 되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죠. 왜 이렇게 아브라함의 이름이 많이 나올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부르는데, 사무엘이든 다윗이든 모세든. 근데 아브라함에게만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러요.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친구라고 아브라함에게만 그렇게 부를까? 저는 작년 가을에 베들레헴에 있는 베들레헴 바이블 칼리지에서 한 학기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아브라함의 길을 한번 따라가 보자 해서 요단강부터 쭉 아브라함의 길을 따라갔어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한번 가보자. 엄청 고생을 많이 했지만 그걸 통해서 제가 발견한 건, 아브라함이 갔던 길은 아브라함 자신만의 길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길이구나, 우리 모든 인간의 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아브라함이 갔던 길을 통해서 지나간 우리의 길을 돌아보고 되돌아보고 또 우리가 가야 될 길을 한번 생각해보는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먼저 불렀죠. 12장에서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을 불렀지 않습니까? 우리는 보통 이런 장면을 읽으면 하나님이 더 잘 사는 곳으로 인도하려고, 지금 갈대아 우르가 하도 못 사니까 괜찮은 곳으로 인도하려고 불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반대죠. 갈대아 우르는 수메르 제국의 수도였고 굉장히 문화 문명이 발달했던 것이고, 아브라함의 아버지도 굉장히 사회적으로 저명한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잘 사는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하나님을 믿고 더 좋은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른 거죠.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갔던 곳이 하란인데, 이 하란이라는 곳은 지금의 터키의 남쪽에 있는 곳입니다. 이 하란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이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많은 재산을 얻고 많은 사람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란에서 많은 재산을 얻었을까 하고 생각해 보니까, 하란은 넓은 곡창지대입니다. 굉장히 큰 들이죠.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아마 열심히 농사하고 열심히 목축하고 해서 많은 재산을 모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죠. 그 잠깐 한 박자 쉬었다가 결국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 요단강 건너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는데, 그러면 어디 길로 들어왔을까를 살펴보면, 그 여러 가지 고대 문헌을 통해서 살펴보면 이 아브라함이 들어왔던 길은 지금의 요단강을 건너 베시안이라는 곳을 지나서 가장 먼저 쇠겜이라는 곳에 도착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쇠겜이라는 곳은 어깨란 뜻인데, 이것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수도고 굉장히 안전하고 번영하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쇠겜의 마물에 상수리 나무에 머물렀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이 안전한 곳에 아브라함이 머물렀으면 좋은데 성경에 보면 바로 창세기 14장에서 또 떠나요. 어디로 가는가 보니까 소돔 쪽으로 가는 거죠. 이 소돔은 광야를 통과해서 가는 것인데, 이 소돔으로 가는데 거기에서 조카 롯이 붙잡히죠.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에게. 결국은 이 아브라함이 자기 사병을 끌고 쫓아가서 조카 롯을 데리고 오는데, 우리 같으면 뭐 조카 롯이 위험한 곳에 살기 때문에 삼촌이 같이 살아주면 좋은데, 거기 남아있지 않고 또다시 길을 떠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또다시 길을 가서 갔던 데가 헤브론입니다. 이 헤브론에 도착해서 가장 비극적인 것은 그 아내가 죽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슬플 때가 언제겠습니까? 평생 함께 살아온 아내와 남편이 먼저 갈 때, 그때의 그 기쁨을, 그 기분을 여러분 잘 이해하십니까? 저희 어머니도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망연자실, 말씀이 평소에 많았는데 말씀이 뚝 끊기고 그냥 인생에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도 거기에 아내를 묻고 거기에 좀 머물면 좋은데 안 머물고 또다시 길을 떠나 어디로 갈까요? 성경에 보니까 브엘셰바로 가는데, 이 브엘셰바가 그의 마지막 정착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1장 33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은 브엘셰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에셀나무란 말은 구원이다 혹은 도움이다 이런 뜻인데,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다, 나를 도와주셨다, 나무를 심고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브엘세바가 그의 정착역인 거예요. 그의 마지막 행선지인 거예요. 거기까지 가는데 75세에 부름받아 175세에 죽을 때까지 100년 동안을 그는 한 방향으로 길을 가면서 정착하지 않고 계속 길을 가서 마지막에 브엘세바에 정착해요. 창세기 12장 9절 말씀 보면 이 성경에 점점 남방으로 나아가니라, 남방이 어디냐면 네게부 사막, 지금의 브엘세바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브엘세바에 도착한 아브라함이 거기에서 아들을 낳고 이삭을 낳고, 이삭을 모레산에 바치고, 야곱이 태어나고, 야곱이 하란에 다녀오고, 그리고 70명의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으로 가고 400년 동안 살다가 출애굽하고 다시 와서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의 뿌리에서 예수님 태어나고 교회가 탄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브엘세바에서 모든 게 다 일어난 거예요. 이 브엘세바의 마지막 목적지를 향해서 쉬지 않고 달렸던 이 아브라함처럼 오늘 우리는 어디 있는가, 그리고 어디로 가는가를 생각해보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아브라함이 첫 번째 머물렀던 쉐겜이라는 곳을 보면, 이 쉐겜이라는 건 그리심산과 아베르산이 병풍처럼 둘러싼 매우 안전한 도시, 이스라엘 첫 번째 수도, 이게 쉐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뭐 외적이 침략해 올 틈이 없는 거예요. 아주 안전한 거예요. 거기 오면 뭐 그냥 웬만큼 방어하는 거죠. 거기쯤 갔으면 아브라함이 불안정한 삶을 살다가 됐구나, 이제 여기 정착하면 되겠다, 우리 같으면 그럴 텐데 거기 정착하지 않고 또다시 아브라함이 그것을 떠나게 되죠. 그럼 세겜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뭘까? 세겜은 우리에게 안전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안전한 곳, 거기 오면 그리심산과 아베르산이 둘러싸가지고 적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곳, 넓은 곡창지대, 풍요로운 삶, 이것이 세겜이 주는 이미지였죠.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먼저 관심하는 것은 어디가 안전할까? 이 코비드 시대에 우리에게 질문했던 가장 중요한 질문은 어디가 안전한 곳이냐? 2020년부터 코비드가 시작돼서 모든 학교 문을 다 닫고 낯선 아프리카의 시골에 살아갈 때 아무도, 한국 사람도 없고 격리된 그런 외로운 곳에서 드디어 내가 여기서 죽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 만큼 되었던 것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내가 글이라도 써야겠다 해가지고 핸드폰에다가 글 쓰기 시작한 게 지금 이번에 출판한 이 책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는 책을 출판하려고 쓴 것이 아니고 외롭고 또 묵상하기 위해서 글을 쓰다 보니까 책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코비드 시대에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은 어디가 안전한 곳이냐? 어디가 안전한 곳입니까, 여러분? 어디 가야 안전하고 어디 가야 코비드로부터 보호받고 어디로부터 어디 있어야 여러분 안 다치고 안 돌아가시고 그런 데겠습니까? 그런 데가 있기는 있는 것입니까? 아프리카의 한 시인이 쓴 시가 참 좋은 시를 남겼는데 그 시가 바로 이런 시입니다. 코로나가 바꾼 세상, 아무것도 아닌 그 하찮은 것에 의해 흔들리는 인류, 그리고 무너지는 사회, 코로나 바이러스라 불리우는 작은 미생물이 지금 온 지구를 뒤집고 있다. 단 며칠이면 충분했다. 확신이 불확실로, 힘이 연약함으로, 권력이 연대감과 협조로 변하는 데는 인간은 다만 숨 하나 쉬는 작은 먼지일 뿐임을 깨닫는 것도, 인간의 업적이라는 것도, 성공이나 행복이라는 것도 어느 한순간 물거품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데 단 며칠이면 충분했다. 단 며칠 동안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돌아가시고 고난을 겪는 걸 보면 인간이라는 게 약한 존재구나, 먼지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힘을 가진 사람도 힘을 써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많은 공부한 사람도 그 지식을 써보지도 못한 채 나이가 많은 사람만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젊은 사람도 부자도 아무 상관없이 죽음 앞에 예외가 없었다.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사실은 이념도 아니고 사상도 아니고 심지어 종교도 아니고 서로 껴안고 살아가야 될 연약한 존재임을 코로나가 우리에게 가르쳤다. 코로나를 통해서 인간은 연약한 존재구나, 불쌍한 존재구나, 우리 함께 서로 마음을 다하여 껴안고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다면 코로나가 준 훌륭한 교훈이었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실까를 생각하던 어느 날 제가 아프리카 작은 길을 지나는데 이 나무를 봤어요. 이 나무를 유심히 바라보고 있는데 이 나무가 보여주는 메시지는 뭔가 하면 이 새가 집을 짓고 사는데 조금 더 견고한 나무에다가 짓는 게 아니라 나무 끝에다가, 가지의 제일 끝에다가 집을 짓는 거예요. 바람 불면 다 막 펄럭펄럭하고 흔들거리고 아주 불안해요. 저 집이 떨어지지 않을까, 왜 집을 저렇게 끄트머리에 짓고 살지 하고서 그 한참 바라보고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가장 흔들리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이고, 가장 약한 것이 가장 강한 것이고, 이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세상은 없고, 새가 나무에 사는 한 바람에 날리는 것을 피할 수 없고, 우리가 사는 세상이 마치 나무라면 흔들리는 바람처럼 우리는 너무 연약한 존재인데 어디 가서 안전한 데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자세히 저기 그림을 보면 나무 끄트머리에 왜 새가 살까 하고 물을 때 자세히 보면 여러분, 사자가 새를 물기 위해서 올라가면 올라갈 수가 없죠. 가끔 뱀이 올라갈 수 있지만 거기까지는 못 가죠. 독수리가 만약에 새를 잡으려고 거기 앉으면 뚝 떨어지죠. 가장 연약한 데가 가장 강한 거예요. 가장 흔들리는 데가 가장 안전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쓴 작은 글이 있었죠. 새들의 집을 옮기지 말라. 지금 흔들리는 가지에 그냥 둬라. 너도 흔들리는 가지를 떠나지 말고 그냥 있어라. 새들처럼 흔들리는 가지에서 노래하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거기 그냥 있어라. 지금 흔들려야 강해지고 지금 약해져야 연약하기 때문이다. 그래요.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가는 삶이 고단하고 그리고 흔들리고 뭔가 좀 불안정하다면 사실은 여러분은 안정한 곳에 있다. 어떤 사람이 안정하다고 여기는 불안이 없다고 자신만만하겠는가? 많은 사람이 하와이가 안전합니다. 하와이는 아주 좋은 곳입니다. 했는데 하와이에 산불 나가지고 많은 사람 다치지 않았습니까? 지리산 골짜기 가면 거기는 안전하겠지. 거기 집 짓고 사는 사람이 수해를 만나 어려움을 겪었다는 얘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어디가 안전합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시편 46편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는도다. 안전지대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놓는 거기가 바로 안전지대고, 주님이 계시는 그것이 바로 안전지대라. 나무 끝일지라도 어미가 있는 그것이 안전한 것이고, 그리고 46편 계속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피난처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피난처시다. 아멘. 하나님이 계신 곳이 피난처고, 하나님 계신 곳이 안전하고, 하나님 여러분을 두신 거기가 아프리카든 남미든 알라스카든 어디든 바로 거기가 안전한 것이고, 코비드 시대에 많이 돌아가신 분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한국에서도 많이 돌아가셨겠지만 이 선교 현장의 선교사님들, 열악하게 살면서 돌아가신 선교사님들을 많이 봅니다. 그 중에 박창성 선교사님, 침례교 선교사님이 우간다에 와가지고 딱 3주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분은 태권도 사범이에요. 태권도 하신 분이에요. 건강하신 분이에요. 날마다 운동해요. 그런데 코비드에 걸렸는데 처음에는 감기인지 알고 감기약을 먹었는데 감기가 아니에요. 3일 지나니까 갑자기 중증 환자가 돼서 병원에 실려갔는데, 이 사모님도 격리 중이어서 사모님도 임종을 지키지 못하고 낯선 아프리카 땅에서 쓸쓸하게 돌아가셨죠. 와, 3주 만에 돌아가신 이 선교사를 보면서 어떤 사람이 자신만만하게 나는 오래 살겠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 다음에 우리 차례인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 한 여전사님이 있었는데 그분도 코비드에 걸려가지고 고생하시고, 그때 비행기가 안 뜰 때라 기도를 했는데, 우리가 기도했는데 그 교회에서 어떤 분이 1억인가를 헌금해 줘서 비행기를, 그분만을 위해서 비행기가 날게 했다는 거죠. 근데 한국에 와서 2주 만에 또 돌아가셨죠. 안전한 곳은 특별히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거기가 안전입니다. 아멘. 하나님 여러분을 두신 거기가 어디든 상관없이 거기가 가장 안전한 곳이죠. 안전한 곳을 쳐다다니지 말고 안전하신 주님을 신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두 번째 곳은 소돔이었습니다. 이 소돔이 어디냐에 대해서는 성서학자들이 일치를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돔에 유물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다 망했기 때문에. 그러나 소돔이 어디 있을 것인가를 유추할 수 있는 성경 구절 창세기 13장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게 소돔을 추정할 수 있는 자리는 물이 많아야 된다는 것이고, 그게 풍부하고 비옥한 곳이어야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다시 보여지면 저게 아마 저쯤에서 소돔이 있지 않았을까, 이건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요단강이 흐르고 있고 요단강 주변에 좋은 토지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 어디쯤에서 소돔이 있지 않았을까. 자, 소돔을, 그 좋은 아름다운 땅에서 롯이 살면, 그 삼촌이 같이 살면 좋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롯이 사는 곳을 떠나서 또다시 다른 곳으로 가는 이유가 뭘까? 이 소돔이 의미하는 메시지가 뭘까? 세겜이 안전을 의미한다면 소돔은 평안한 삶을 의미하지 않을까? 평안한 삶, 풍족한 삶, 잘나간 삶, 성공적인 삶. 그래서 찰스 스윈돌이라는 미국의 목사님이 그랬죠. 현대 교회의 우상 3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유명해지는 거, 두 번째는 바쁘게 사는 거, 세 번째는 편안해지고자 하는 거. 이 3가지가 현대 교회의 우상이고 현대 교회의 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상당히 이 점에 있어서 좀 괜찮게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아프리카에 가서 보니까 제가 얼마나 이 편안한 데 물들고 중독되고 그냥 편안한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는가를 알 수 있게 됐어요. 아프리카는 좀 대도시는 많이 좋지만, 괜찮지만 시골에 나오지는 아주 형편이 없는 곳인데 너무 없는 게 많아요. 뭐가 없을까요? 우선 물이 없어요. 빗물 받아 살아요. 빗물 받아가지고 그걸로 끓여서 데워서 목욕합니다. 그
그 다음에 전기가 또 있기는 있죠. 전기가 툭 하면 나가니까요. 툭 하면 나가고. 제일 오래 나갈 때가 17일간 나갔어요. 야, 이제는 기대도 안 해, 이제. 전기 돌아올 기대도 않는 때가 돼. 전기가 17일 나가니까 냉장고 다 못 쓰게 되고, 핸드폰도 못 쓰고. 뭐, 베이커리가 있나, 무슨 뭐, 카페가 있는지, 서점이 있는지, 서점은 사채 속하고요. 무슨, 에어컨이 있는지, 밖에는 거의 아스팔트가 안 돼가지고 하루쯤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온몸이 흙먼지로 뒤집어 쓰고, 흙먼지를 샤워하기 위해서 물을 데우면 그 물 속에 도마뱀이 나오고, 이렇게 자연과 공존하는 삶을 사는 거죠. 제가 한국에 있으면서 했던 게 뭐겠습니까? 생각해 보니까 설교밖에 한 게 없더라고요. 다른 거 다 남들이 해줘요. PPT를 비롯하여 이 설교 자료 전부 부목사님들이 만들어주고, 운전도 누가 해주고, 이것도 저것도 다 해주고, 저는 앉아가지고 설교만 했던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그곳에 떨어져서 다 자기가 해야 되고, 더구나 코비드 시대에 살아가야 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불편한지. 분당에서 목회하는 사람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근데 시간이 가면서 이런 질문하게 됐어요. 뭐가 진정한 불편이냐? 뭐가 진짜 불편한 것일까? 우리 몸을 불편하게 하는 그것이 불편한 것일까? 우리 영혼을 좀먹는 그것이 불편한 것일까? 아프리카 아이들은 별로 갈 데도 없고 차도 없고 갈 만한 장소도 없는데 우리는 너무나 많이 다니잖아요. 너무나 많이 쏟아지고 있잖아요. 아프리카 애들은 먹을 것도 별로 없는데 우리 너무 많이 먹잖아요. 음식 쓰레기가 산처럼 쌓여 있고요. 또 그 귀하신 몸매를 빼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합니까? 구미 학생들에게 밥을 주는데 제가 한국 돈으로 계산해 보니까 한 끼 한 200원쯤 나오더라고요. 200원쯤. 제가 여기 와서 카페 라떼를 좋아해서 많이 먹는데 하나 카페 라떼가 5,000원이더라고요. 카페 라떼를 홀짝홀짝 마시는 순간 그 순간 25끼를 먹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많이 먹고 우리 초등학생들이 삼성 핸드폰을 가질 필요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 질문이 너무 고루합니까? 너무 당연하죠. 여러분 애들이 삼성 핸드폰 가지고 있는 게. 근데 제 눈에 볼 때는 애들이 필요할까? 뭐가 진정으로 불편한 거냐? 우리의 삶에 뭐가 진정으로 불편한 거냐? 그리고 불편은 불행일까? 왜 오늘날의 교회가 불편한 것은 예수 못 믿는 것이고 예수 잘 믿으면 언제나 행복하고 언제나 편리하고 평안하다고 가르칠까? 그게 성경에 어디 나오는 복음일까? 그것이 교회 침체하는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닌가? 억지로 불편하게 살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불편을 겪을 때 잘 감당하고 기쁘게 살고 행복하게 살 수 없을까? 불편할 때 행복하지 않은데 어떻게 평안할 때 행복할 수 있을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아름다운 삶에 감사하면서도 또 우리보다 못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늘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세 번째로 이 아브라함이 지나갔던 길은 헤브론입니다. 이 헤브론 도시인데요. 이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이 많이 살지만 저 헤브론에서 있었던 가장 중요한 사건이 말씀드린 대로 사라의 죽음 아닙니까? 창세기 보시죠. 창세기 보면 이 사라가 죽자 아브라함이 얼마나 애통했는지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와 저런 장면은 정말 감동적인 장면이에요. 자기 아내의 죽음을 슬퍼하는 남자, 멋진 남자. 그런데 문제는 그 아내를 묻은 다음에 다시 아브라함이 또 길을 떠나서 브엘세바로 가잖아요. 웬만하면 자기 아내 죽은 거기에 조금 더 머물면 좋으련만 머물고 싶었겠죠. 그런데 거기 머물지 않고 다시 브엘세바로 가잖아요. 여러분 헤브론이 의미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헤브론은 우리에게 어떤 것입니까? 아마 가족에 대한 사랑, 가정의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하나님이 주신 큰 축복 중에 하나가 가정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부모님을 주시고 자녀를 주시고 형제 자매를 주신 것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가족은 생명의 끈이죠. 이 선교를 떠나면서 가장 힘든 게 노부모님을 놓고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치매 환자고 어머니는 안 아픈 데가 없는 그런 90객 노인들을 두고 떠난다는 게 너무 죄송했습니다. 어머니한테 제가 얘기했더니, 어머니, 제가 이제 목회할 때도 잘 못 돌보다가 이제는 또 선교를 떠나게 돼서 미안해요. 어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야야야야, 자식에게는 두 종류가 있다더라. 하나는 부모에게 잘하는 착한 자식이 있고 또 하나는 자랑스러운 자식이 있다고 하더라. 너는 자랑스러운 자식이야. 괜찮아. 정말 제가 자랑스러운 자식일까요? 아니잖아요. 어차피 떠난 자식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부모가, 어머니가 하신 말씀인 걸 제가 너무 잘 알죠. 아버지가 치매기가 치매여서 제가 아프리카 간지를 몰랐는데 한참 있다가 아들이 없으니까 형제들에게 이 목사 어디 갔어? 하고 물었대요. 형제들이 아프리카 갔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아버지가 저 동구 밖에 느티나무 거기 앉아가지고 누가 오나 바라보고 있었다. 이번 1월 달에 돌아가셔서 제가 그 아버지가 앉았던 자리에 앉아봤어요. 거기 앉아보니까 다 보이더라고, 사람들이 오고 가는 게. 거기서 아버지는 누구를 기다렸을까? 누가 그 마음을 줬을까? 비행기가 뜨고 2년 전에 제가 한번 왔는데 온 식구가 다 모여서 식사하는데 아버지는 완전 치매라 제가 누군지는 몰라요. 제가 누군지 모르는데 한참 식사하다가 저를 빤히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약 한자하고 와. 한약이 뭡니까, 여러분? 몸이 약한 사람이 먹는 거잖아요. 한약 한자하고 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치매 노인이 무슨 아들도 몰라보는데 한약이 왜 나옵니까? 한참 있다가 또 여기 호주머니에 있는 지갑을 부시럭부시럭 꺼내가지고 10,000원짜리, 1,000원짜리 세더니 용돈 필요해? 용돈 줄게. 근데 안 주셨어요. 다시 호주머니 넣었어요. 이거 제가 드린 돈이거든요, 그거. 여러분, 치매 환자가, 치매 노인이 무슨 기억이 있다고 아들이 어디 사는지도 모르는데 용돈을 줄 마음이 있겠습니까? 누가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게 가족이에요. 너무 훌륭한 가족을 우리가 모시고 사는 거죠. 이번에 어머니 혼자 계셔서 요양원 찾는데 여러분 그 마음 아십니까? 호르몬이 모시고 요양원까지 갔어요. 사무실에 인계하고 돌아오는 마음, 그 마음을 아십니까? 정말 견디기 힘든 순간이었어요. 사무실까지 잘 갔어요. 용감하게. 아니, 요양원에 가셔야 된다고. 가셔야 돼. 근데 막상 거기 떨어뜨리고 혼자 오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부모와 자식과의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끈이죠. 여러분, 아프리카의 좋은 건 뭐냐면 가족애가 살아있다는 거죠. 가족들끼리의 사랑이 너무, 그래서 가족 중에 하나가 죽으면 산소에 안 묻고 자기 마당에 묻어요. 마당에. 왜 마당에 묻냐면 아직도 안 죽었다. 죽었지만 살아있다. 우리가 함께 산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많은 좋은 격언이 있죠. 예를 들면 자녀 교육은 이런 말이 있어요. 그들의 격언에 자녀 교육은 온 마을의 책임이다. 교육의 공동체적 책임을 말하는 거죠. 또 사랑에 대해서 좋은 말도 있죠. 행복한 남자는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와 결혼하는 남자다. 가장 행복한 남자는 결혼한 그 여자를 사랑하는 남자다. 남자들만 아멘. 아멘. 아멘 하는 사람들입니까? 노인에 대해서 얼마나 존경하는지. 노인 한 사람이 죽으면
큰 도서관이 그렇다는 것 같다. 너희는 도서관이야. 지혜의 보고야. 이렇게 가족들을 사랑하는데, 제가 일했던 시골에 한 40대 된 우간다 아빠가 청소부로 일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에이즈 환자예요. 그래서 에이즈 환자를 저도 못 봤잖아요. 그래서 이제 같이 음식을 만들어 집사람하고 같이 위문으로 갔는데, 그분이 제 손을 꽉 붙들고, Father, 우리 애들 어떻게 해요? 사남매가 있어요. 아버지가 있는 사남매. 우리 애들 누가 돌봐요? 깜짝 놀랐어요. 지금 내일 모레 죽을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이 자기 죽음을 염려하지 않고 자식들을 염려하는, 이 마음을 누가 준 걸까? 누가 그 마음을 줬나? 누가 사람에게 그 마음을 줬겠어요? 선교사 중에 한 분이 나이로비에서 왔는데, 나이로비에서 그분이 신학 박사인데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였어요. 열심히 가르치고 있는데 한 번 하나님 감동하시기를, 야, 너는 왜 대도시에서만 일하냐? 너 시골로 좀 들어가서 일해. 오지로 들어가. 그래가지고 제가 있는 곳에 왔더라고요. 근데 거기가 굉장히 말라리아가 많고 우간다에서 제일 모기가 많은 곳이에요. 저는 우간다에서 마귀와 싸우지 않고 모기와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 선교사님 집에요, 딸이 셋인데 번갈아서 말라리아 걸리는 거예요. 부모가 걸렸다 좀 나으면 애들이 걸리고, 애들 또 큰 애가 걸렸다 나으면 둘째, 셋째, 계속해서 말라리아. 그러다가 둘째 딸이 극심한 말라리아에 걸려가지고 치료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얘네 죽을 수밖에 없어요. 말도 못해 이제 열이 나가지고 거의 죽었어요. 이 선교사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온 거 아닙니까? 대도시에 있지 말라고. 제가 이거 순종해서 왔는데 우리 딸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무슨 죄가 있습니까? 살려주십시오. 제발 부탁입니다. 하나님,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슬픕니다. 며칠 동안 몸서리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며칠 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했대요. 너는 네 딸 때문에 슬프냐? 나는 아프리카의 10억의 내 자녀 때문에 슬프다. 그 선교사가 깜짝 놀란 거야. 자기는 자기 새끼 하나 가지고 슬프고 속상하고 하나님께 따졌는데, 하나님이 10억의 아프리카 자녀들 때문에 슬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가 그때 회심하고 선교를 열심히 해서 아주 훌륭한 선교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건 하나님의 축복이지만, 우리 자녀가 다만 우리의 혈육에서 나온 것만 우리 자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자식들을 껴안고 평생 살다가 다른 사람 한번 도와주지도 못하고 그냥 내 새끼 하다가 인생을 끝나기에는 조금 아깝잖아요, 인생.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가 다만 혈육으로 난 자녀만 자녀일까요? 제가 쿠미 대학에서 가르치는데 한 번은 이 대학에 미국 선교사님들 몇 분이 방문했어요. 미국 선교사 방문하니까 학생들이 환영하면서 대접도 하고, 미국 선교사가 물으신 거예요. 여기 다른 선교사는 없습니까? 다른 선교사님 없습니까? 하고 이제 물었던 거죠. 저는 속으로 내가 선교사니까 내가 이제 낯을 차리구나, 할렐루야, 속으로 폼을 잡고 있는데 학생 중에 하나가 저 뒤에서 그러는 거예요. Yes, we have a missionary, but he is not missionary. He is our father. 와, 영어를 알아들어야 되지 이게. 예, 선교사가 있습니다.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그는 선교사가 아니고요, 우리 아버지예요 라고 말해서 제가 감동받아서 그날 점심은 다 제가 돈을 냈지 않습니까? 그때의 감동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얘들이 나를 어떻게 인식하는가. 나를 보고 아버지라고 불렀어. 제가 장점이 머리가 희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저를 파파라고 불러요. 파파.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자녀가 다만 우리가 낳은 것만 자식이 아니라
이 세상에 그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좀 제발 부모가 되어주세요. 우리는 외로워요, 힘들어요, 가난해요 하는 사람을 여러분이 위하여 부모처럼 위하여 사랑해주고 기도한다면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삶을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어때요? 애들 예쁘시지 않아요? 이 얼굴 좀 보여주세요. 이야, 이빨 빠진 애 좀 보세요. 이게 세 자매거든요. 캄팔라에 사는 목사님 딸들인데 하도 이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이게 이제 쿠미 대학에 있는 제 제자들, 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파파라고 불리우는 아이들, 뭐 르완다에서도 오고 탄자니아에서도 오고 여러 나라에서 온 학생들. 또 보세요. 콩고의 중고등학생들, 또 부룬디의 우리 어린아이들, 또 이 아이들은 조금 피부가 달라요. 이 아이들은 베들레헴의 아이들이에요. 야, 이 아줌마들은 콩고의 아줌마인데 이 억척스러운 아줌마들, 이 우리 고모 같기도 하고 누이 같기도 하고 이모 같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분은 우리 쿠미에 사는 할아버지인데 우리가 옥수수 한 푸대를 갖다 줬더니 크게 감사해서 크게 좋아서 옥수수 한 푸대 그거 얼마 안 되거든요, 한국 돈으로. 그걸 막 가슴에 품고 기뻐 뛰며 주를 보는 거예요. 수혜를 만난 그 케냐에 사는 할아버지, 우리 동네에 사는 어린 소녀,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남입니까? 우리 자식이 아니죠. 물론 우리가 낳지는 않았죠. 그러나 이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그들에게 좀 뭘 좀 줘볼까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훌륭한 선교사인 거죠. 선교사는 비행기 타고 멀리 아프리카 가지 않아도 돼요. 그건 특별한 사람만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선교사가 아니지만 선교적 삶으로 부름받은 거죠. 세상의 모든 사람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위하여 기도한다면 우리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자, 문제는 우리가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받아들이고 가족으로 인식하는 건 중요한데 그들이 가족이라고 생각했다고 해서 그들이 훌륭한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받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가르치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도록 그들을 훈련시켜야 되죠. 그게 또 하나의 과제죠. 그래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여러 공간이 많은데 그중에 구미대학, 구미대학 마당에서 기뻐 뛰며 즐거워하는 아프리카의 젊은이들, 예배드리는 모습, 또 목회자들 또 훈련시키는 거, 설교, 수업, 제자들, 이 모든 사람이 다 나의 생물학적 관계는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이라고 믿고 생각한 다음부터 제 성교가 바뀌어졌어요. 제 성교가 언제 바뀌었냐? 이들이 단지 멀리 사는 이상한 종족들이 아니다. 이들이 내 형제고 자매라 라는 생각을 하나님이 주실 때부터 그 이전까지는 제가 어떤 고민했냐면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이 안 돼요. 피부도 다르고 또 문화도 다르고 마음에 안 들고 사랑이 안 되는 거죠. 한번 그 문제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네가 사랑해서 아프리카 갔냐? 내가 그들을 사랑해서 너를 보낸 거다. 내가 사랑해서 너가 한 거지 네가 사랑해서 네가 한 게 아니야. 그 하나님의 말씀에 엄청 제가 위로를 받고 그렇구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리고 다른 나라로 확대되죠. 탄자니아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보여주면 이 탄자니아의 교회는 우리 교회가 세운 교회입니다. 오래전에 우리 교회가 탄자니아의 빅토리아 하우스 옆에 이 교회를 세웠는데 이 교회가 신학대학이 됐어요. 교회를 엄청 크게 지어서 거기 다 그 학생들을 가르치는 여기 신학생을 가르치는 학교가 된 거예요. 콩고에 탕가니카 호수 옆에 콩고의 목사님들을 모시고 함께 기도하는 모습, 탕가니카 호수, 그리고 세미나, 그 다음에 여기는 남수단이에요. 남수단 목회자들이 저에게
선물을 줘서 제가 기쁨으로 받고 있어요. 장면입니다. 그리고 야외에서 예배드리는 모습. 꼭 교회당이 없어도 아프리카는 몇백 명씩 모이니까요. 예배드리는 모습. 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마음으로 사랑하고 받아들이고 그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선교사로 부르지는 않았지만 우리 모두는 선교적인 삶으로 부른바,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은 아니지만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이 가는 길로 가는 거죠. 우리는 어디만큼 와 있는가. 제가 작년에 콩고라는 나라를 갔는데 저는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근데 콩고 가서 기쁜 것은 그 작은 마을이 다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한 5천 명 이상 사는 마을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부 교회를 나온다는 사실에 제가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더니 그 나이 많은 목사님이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1922년에 노르웨이에서 데이빗이라는 선교사가 그 아내와 함께 선교를 왔는데 워낙 그 미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 지내는 사람들이라 아주 받아들이지 않고 그래서 쫙 동네 밖에 거기서 흙벽돌로 집을 짓고 살았대요. 사람들이 그를 보면 막 돌을 던지고 그랬다고 해요. 10년 동안 선교했는데 한 사람도 선교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자 이제 자기 아내가 말라리아로 죽어서 아내를 콩고에 묻고 자기 딸이 태어났는데 딸은 미국으로 입양을 보내고 자기는 자기 조국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거의 하나님을 잊었어요. 왜?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10년 동안 했지만 아무 열매도 없고 아무 전도한 사람도 없고 실망스러웠어요. 근데 미국에 입양한 딸이 어느 날 잡지를 보는데 어떤 스토리가 나오는데 잡지 스토리 읽어보니까 자기 부모 얘기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딸이 무덤으로 콩고에 자기 어머니 무덤이 왔습니다. 그리고 동네를 보니까 다 교회 나가고 전부 크리스찬들이 되어 있거든요. 알고 보니까 그 아버지하고 그 동네하고 사이에 어린 소년 하나가 있었는데 소년이 심부름으로 왔다 갔다 했는데 그 심부름 하던 소년이 목사가 된 거야. 우리 교회가 전부 전도해가지고 그 지역이 전부 복음화 된 거예요. 그래서 딸이 감동해가지고 그 얘기를 들고 노르웨이로 가서 자기 아버지를 만났어요. 아버지, 제가 콩고에 갔더니 이런 일이 있었는데 아버지 선교는 실패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뿌렸고 하나님이 거두셨죠.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 얘기 그만해. 나는 이제 하나님도 못 믿겠다. 너무 실망이 커가지고. 그런데 그 작은 소년 얘기를 듣고 이 목사님이 감동을 받고 다시 회복해서 선교의 길로 나갔다는 거죠. 자, 우리가 어디만큼 왔는지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분명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겜에서 머물거리고 어떤 사람은 소돔에서 머뭇거리고 어떤 사람은 가족 때문에 가족의 정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정 때문에 거기 머뭇거리고 다 필요하죠. 필요한데 우리의 마지막 종착점이 부엘세바라는 사실을 늘 기억한다면 우리가 가는 길을 스쳐갈 수 있지 않을까. 세겜에 우리가 안전을 할 필요가 있지만 안전주의에 빠지지 않는다면 소돔에서 우리가 평안하고 행복하고 잘 사는 것이 필요하지만 거기에 빠져서 물질 문명이 되어서 소돔이 망하는 지경까지 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자식들을 잘 키우지만 하나님의 가족들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다는 걸 인정한다면 우리의 남은 생이 더 복되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주신 가족들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가족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그때부터 선교는 시작되고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거두게 됩니다. 결코 실패가 없습니다. 목회든 선교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은 결코 실패가 없습니다. 우리가 뿌리면 하나님이 거두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가 시작하면 하나님 마치시고 우리가 가능한 일을 시작하면 하나님 불가능한 일을 마치시고 우리가 뿌리면 반드시 하나님이 거두십니다. 한신교회 이증표 목사님 때부터 뿌렸던 많은 씨앗들, 그 씨앗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때 못 거두면 그 다음 세대가 거두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하고 여러분이 가는 길 주님과 동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긴 여름 지나고 아름다운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에 주님께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는 길이 어디쯤일지 바쁘게만 살지 말고 가끔 우리가 어디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생각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가야 할 곳으로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살아야 하는 모습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모레산에 바치고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 같은 많은 사람들의 열국의 아버지가 된 것처럼 예수님,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 같은 연약한 사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것처럼 우리의 가족을 사랑하되 가족주의에 빠지지 않고 더 나아가 전 세계를 가슴에 품는 거룩한 선교적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윤교회 목사님을 강력하게 붙잡으시고 힘을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셔서 하시는 목회가 승리하게 하옵시고, 장로님과 모든 교우들의 기도가 헛되지 않아 오랜 세월 뿌린 씨앗이 반드시 열매를 맺는 거룩한 민족교회, 한신교회, 세계를 품는 선교적 교회, 한신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